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거룩거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를 망각하며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십자가 들질 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거룩한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교회와 각 처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사순절의 의미를 잊은 채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쾌락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며 지낸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와 모임, 성도들의 교제와 함께 식사하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성도들의 흩어진 마음과 믿음을 든든히 잡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신 사명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된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이루어져 온 국민들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모든 일상과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금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 잘못을 깨닫고 지금부터 나라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과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회개의 영과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로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헌신하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시고 성령 지혜와 돕는 손길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40주년을 맞이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의 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정한 입술에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단순한 말씀과 기도가 아닌 삶의 모습으로, 겸손과 헌신하는 모습으로 정규식 목사님과 김윤희 두정인 장로가 성도의 본이 되는 당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지역에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규식 목사님께 말씀의 영, 기도의 영,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리는 영, 세우는 영, 영적 지도자로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년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사임하시는 임은강 목사님과 사모님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기도에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교회 학교에 말씀과 기도로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자녀들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를 오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영적 교제로 성도들이 소통하며 구역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교제로 주님 사랑의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연만하신 성도님들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헌신으로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 청년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한 목자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정기식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깨닫고 성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시간에 청년부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살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살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살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청년부의 아름다운 찬양 박수 한 번 더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 음성 듣기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놓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좋은 목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하는 랩이라는 노래의 장르를 보면은요, 가사 대부분이 자기 자랑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플렉스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귀중품을 과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리고 숨기고는 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랩 가수들은 금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나오고요,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가지고 나오고요, 뭐 수백만 원짜리 자기 옷을 이거 내가 외제에 무슨 명품을 걸치고 나오는 거야 하면서 과시하는 것, 그것을 플렉스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좀 외람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플렉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큼 위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보여줄 자가 있느냐? 나만큼 좋은 목자가 이 세상에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마음껏 우리를 향하여 플렉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벌들에 관련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의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를 위해서 헌납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해 보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목숨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목자에게 무엇입니까? 그저 소유물입니다. 때가 되면 털을 벗겨서 옷을 해 입고, 살이 찌면 잡아서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성전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양의 운명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꾼이 아니더라도 늑대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달려들거나 사자가 달려들거나 도적대가 칼들을 휘두르면서 달려들게 되면 사꾼뿐만 아니라 주인도 양들을 내버려 두고 달아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성도들을 믿는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물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거나 주님의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물이라고 먼저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의 새끼든지 간에 갓 태어났을 때의 그 새끼들은 얼마나 어여쁜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양의 새끼처럼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양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손주들을 보면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새끼라고 하면서 부르지요.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기의 자녀나 자기 손주들을 향해서 강아지 취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 처지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마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나의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판단해도, 내 처지를 가지고 뭐라고 판단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약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약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을 들려보면요, 양들이 사람들로부터 길러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1만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살이 많이 찔 수 있도록 키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들을 통해서, 그 털들을 통해서 옷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양들을 끊임없이 계량을 하는데, 어디까지 계량을 했냐면요, 양들의 털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멈추어야 되는데 양들의 털은 무한정 자라도록 그렇게 계량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자들이 그 양을 깎아주지 못하게 되면 양은 움직일 수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호주의 한 숲속에서 동물구호단체가 저 숲 안을 보는데 보니까 거머죽죽한 웬 조그마한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이 바위덩어리 같은 게 보이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바위덩어리가 꼼지락꼼지락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봤더니 양무리들 가운데 떨쳐나와가지고 그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데 털이 계속해서 자라나가다가 보니까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양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동물구호단체가 이 양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털을 깎아내는데 그 털 무게가 자그마치 35kg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양은 구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양처럼 온몸이 털로 엉켜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담과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마저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낭패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실패에 갇혀 있을 때에 절대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우연히 발견됐을지 몰라도 한 번 주님의 양된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정이 많을 때에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온정적이었습니다. 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가 보니까는요,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해졌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의 죄악과 허물까지 담당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제는 뭐냐면 내 양인 내가 그 양을 아는 것처럼 그 양도 나를 안다. 얼만큼 아느냐?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주님의 양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목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많은 양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양무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무리만이 예수님의 양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께 선택받은 양무리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누군가는 예정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지고 예전부터 누군가는 이미 버림받아서 그는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당사자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학계의 예정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데 스스로가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믿는 자다라는 신학적인 가설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말하는 게 무엇이냐? 누가 진정으로 믿는 자이냐?
누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무리인가?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낭패에 당하여도 그분은 나를 반드시 구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짜 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정받은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정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도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압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나라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역경을 이겨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실패, 낭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는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결국에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알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는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요, 부모의 마음에 별 관심이 없는 자녀들이 있고 내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건네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더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불순종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서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베풀 줄 알고 사람을 이해해 줄 줄 알고 허물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양무리의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선한 양무리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헛된 실수로 낭패를 당하였을 때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의 약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주님의 약물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주님의 약물이라고 하였사오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도 선한 약물이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궁핍한 중에 드리는 손길 위에 만배로 주님 갚아 주옵시며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60명까지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도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단 찬양 예배는 여전히 주일 오후 2시에 녹화 방송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예배 후에는 2020년도 공동의회입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던 공동의회를 2020년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그동안에 임마누엘교회 부목사로 심우하시던 임문광 목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또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이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역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목사님 앞에 계시고 사모님은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임 목사님이 두 사람, 세 사람 목을 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방송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우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400~500명씩 모이는 교회도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임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3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승현 군이 여주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열심히 도전을 했는데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근데 이제 학교가 너무 멀고 또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또 여주에 있는 바람에 당분간은 주일날 출석하지 못할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3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전재영 형제 어디 있습니까? 전재영 형제, 예, 우리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앞으로 좋은 일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절대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예, 전재영 형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교역자나 구역장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축복하시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그동안 두 사람 세 사람의 몫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이문광 목사님 그 가족 위에와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